이야기 그림책 중에 블랙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블랙독의 이야기를 짧게 제가 들려드리면, 어느 날 한 가족 앞에, 그 집 앞에 커다란 검은 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커다란 검은 개가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놀라서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블랙독과 마주합니다. 제일 처음에 블랙독을 발견했던 이 호프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경찰 아저씨가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돼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무서우니까 불을 껐어요. 그리고 에들라인은 커튼을 닫았고 모리스는 숨어버렸다. 가족들은 저마다 회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블랙독을 외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프네 아저씨네 꼬맹이라고 불리는 막내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나올 때까지 가족들은 모두 숨죽여 있었다. 그리고 이 꼬맹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불 뒤집어 쓰고 뭐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들 이제 블랙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꼬맹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겁쟁이들. 그러면서 이 꼬맹이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이 블랙독과 한참을 놀다가 이 개와 함께 집에 들어옵니다. 함께 들어온 그 개는 더 이상 크고 무서운 개가 아니라 평범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꼬맹이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도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꼬맹이는 모든 가족이 다 두려워서 각자의 방식으로 숨어있는 이 상황에서 이 꼬맹이는 어떻게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블랙독과 함께 놀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이 검은 개가 눈에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 밖에 눈에 보이는 그 개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커튼을 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불 속에 숨기도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 꼬맹이는 아마도 키가 작지 않았겠어요? 키가 작은 이 꼬맹이의 눈에는 어쩌면 그 개가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다만 그냥 밖에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검은 개는 무서운 개가 아니라 자기가 공원에 나갔을 때 함께 만났던 그런 개일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나가서 그 개와 함께 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블랙독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과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찾아와 있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블랙독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계속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그 징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땅에 40년 동안의 평안한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이었던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들이 주변 국가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식량과 가축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일정한 양만큼의 어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쳐들어와서 모든 식량과 모든 가축을 마치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싹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1절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는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 포도주 틀,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 틀을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 땅속에 묻혀있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까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고통당할 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싸움을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아무도 몰래 혼자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옳다고 여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뭔가를 포기해야 하고 용기는 뭔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 근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용기도 자신감도 없이 정말 패배자로서 그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호칭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신감이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13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당신의 그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똑같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정이, 어떻게 내 사업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안에 그런 질문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분명히 내가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 노예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밀을 까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기적, 네가 그 기적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희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그 기적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15절에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그 용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우리가 뛰어 넘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한 친구가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웠는데 애플파이를 딱 먹었는데 그 애플파이를 먹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마음이 힘이 나고 이게 뭐지? 근데 애플파이를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마음에 힘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애플파이 하나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마음은 바뀌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는 것과 힘이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마음에 힘을 내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기적을 만들 사람이 너다. 힘을 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내는 그 이유, 그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모든 능력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 연약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매일 삶 속에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은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노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한 약속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도저히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기드온의 반응은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이렇게 쭉 기드온의 이야기를 성경에 묵상해 보면 기드온의 성격을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소심하니까 대낮에 그것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용기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지 못하고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밤에
그가 두려워하며 밤에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냅니다.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그가 모든 족속들을 다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근데 그 32,000명이 함께 모여서 싸움을 싸울 때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심한 사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붙이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제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면 저기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다 모든 진해는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그것을 이렇게 짜내게 하시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하나님 반대로 저 양털 뭉치만 마르고 진 사면이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또 기드온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만 마르고 진 사면에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 후에야 기드온이 나아가서 전쟁을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드온 정말 소심하구나, 아니 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소심했지만, 평범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두렵네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인을 보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또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헛되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32,000명이 함께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군대의 수가 많은 것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운데 싸울 용기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도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아있는 10,000명 중에 그들을 테스트해서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 그들만 데리고 싸우게 할 텐데 너는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같이 이렇게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을 완전히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물 속에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을 따로 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적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아무런 방비 없이 무릎 꿇고 물을 먹는 그 사람들은 싸움을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물을 움켜서 물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앞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이 사사기 시대는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물론 몇몇 국가가 전쟁 중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갑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자가 누굴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도같이 미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편지를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듣게 되는 참 감사한 소식은 그 전쟁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면, 이 지구를 한번 흔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살고 싶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